미국 서부 지역의 LA와 샌디에고 사이에 얼바인이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전체 중에서 살기 좋은 도시 5군데를 꼽으라면 그 가운데 이 얼바인이라는 도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그곳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근처에 좀 잠깐 살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를 주일마다 다녔었는데요. 아주 깨끗하고 범죄도 없고 문화 또 교육이 중심이 되어진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1820년도에 제임스 얼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들 4명과 함께 그곳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친구가 그 땅을 그만 이 제임스 얼바인에게 모두 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 당시 제임스 얼바인이 이 땅을 얼마 주고 샀냐 하면요, 18,000불 주고 샀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물론 그때는 2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돈으로 도시 전체의 땅을 다 구입했던 겁니다. 생전에 그 땅이 그렇게 값어치 있는 땅이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고 그냥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3대 거적 한 손자쯤 되어질 때요, 그 손자가 그 땅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 재단에다가 그 땅 일부를 판매를 합니다. 얼마에 팔았냐면 1불에 팔았습니다. 1,000원에 그 땅을 판 겁니다. 그랬더니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곳에 아주 아름다운 대학을 건립했지요. 그리고 그 대학을 중심으로 그 땅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서부터 이 얼바인이 아주 좋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모든 땅들은 회사에 귀속이 되어서 얼바인 컴퍼니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 그 회사가 시와 정부와 함께 협력하면서 그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었을까요? 원래 그 땅은 멕시코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1820년에서 50년 사이 골드러시로 동부에서부터 이 서부로 이 황금을 찾아서 달려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땅에 멕시코 사람들을 몰아내고 미국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땅을 공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말뚝박고 이것은 내 땅입니다 하면 그 땅을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땅들을 또 매매하고 사고 해서 얼바인이라는 사람이 사서 그 땅을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원래 누구 땅이었나요? 여러분들이 살기 전에 원주인이 있으셨죠. 그 원주인은 누군가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셨나요? 그분은 그 땅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어디쯤 올라갈까요? 우리나라에 이 토지 문서, 땅 문서가 있습니다. 고려 때도 있었고 조선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현대식 이 토지 제도는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 일제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이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모두 다 가서 땅을 조사할 수 없으니 큰 방을 붙여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땅 가진 사람들은 자기 땅을 다 신고하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소문에 그 땅 신고하면 일본 사람들한테 다 빼앗긴다 하고 신고하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신고하지 않은 땅은 다 나라 땅이요 하고 나라가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일제시대에 모두 다 국고로 환수가 되었지요. 일본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땅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땅의 주인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 땅 줬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 몰래 이름 바꿔서 자기 이름으로 바꾼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자기 땅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나머지 국가 땅이 되었지요. 그 땅 원래 주인은 누군가요? 지금 주인인가요? 아니면 그때 그 주인인가요? 그러고 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8선 이북에 있던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다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피난 나오면서 갖고 나온 게 뭘까요? 땅 문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땅 문서 가지고 오셔서 언젠간 내가 돌아가서 그 땅에서 다시 농사 짓고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50년이 넘도록 그 땅 돌아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땅 문서 돌아가시면서도 자녀들에게 주며 꼭꼭 그 땅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땅 문서가 아직도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북 오도청에 그 땅을 등기로 해놓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땅 누구 주인 될까요? 아마도 수많은 민사소송이 날 겁니다. 그 땅 우리 할아버지 땅이니까 돌려주시오 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이 땅 50년 동안 살았는데 우리 땅이요 하고 돌려줄 수 없어 하고 북한 사람들 이야기할 겁니다. 그 땅 도대체 누구 땅이 되어질까요?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이제 한번 개혁이 일어나겠지요. 내 땅 없으니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신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너희들한테 주마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몇 대째 할아버지일까요? 그들에게 한 10대, 한 1000년쯤 되어졌습니다. 1000년 전 할아버지한테 약속한 그 땅 주겠답니다. 여러분 1000년 전 할아버지 땅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 여러분들한테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내가 약속했던 그 땅 너희한테 주마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 듣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요, 사람들이 얼마 없었으니 그 가나안 땅 안에 그 가나안 땅 사람들도 살고 우리도 살고 같이 살면 충분한 땅일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래 다 주인이시니까 그 땅 주신다고 하시니 그럼 우리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고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말뚝박고 내 땅입니다 하고 하면 내 땅이 되는 시대였으니 별 저항 없이 그 땅 받는 것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 다른 축복들을 하십니다. 너 들어가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너한테 주마,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너한테 주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 너한테 주고, 네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 열매 너 그냥 공짜로 먹게 해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믿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왕 줄 거 좀 더 좋은 땅을 주시든가, 아니면 사람 없는 땅 정해서 아주 그 땅을 비옥하게 하셔서 그 땅에서 우리가 다시 농사 짓고 살게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남들이 잘 살고 있는 땅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셔서 야, 내가 너한테 축복할 테니 오늘부로 너 누구누구 집 가서 우리 장로님 한 분 골라서 장로님 집 가서 그 집 몰아내고 거 가서 너 살아라 하고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잘 살고 계시는데 그 땅 그 뺏어서 저한테 주시는 것은 또 무슨 심보이십니까? 감사하기만 할까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주실 거면 좀 깨끗한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땅, 좋은 땅 가져다가 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거 빼앗아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함으로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거 빼앗아서 오냐 너 가져라 하고 주신다면 그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낼름 받아 먹으면 그거 정말 염치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축복일까요? 아니면 도둑놈 심보일까요? 가끔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망하고 곳곳 뺏어서 나한테 주시면, 직접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제한되진 재원 속에서 이 재원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그게 나한테 왔으면 분명히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텐데요. 어떨까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이룩해 놓은 것 중에
정말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얼마만큼 있나요? 크게 성공하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렇게 성공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운이 좋았지요. 운이 좋았지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랬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정말 그 지혜로 되던가요? 아니요. 우리 인생의 삶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힘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살아온 그 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운이라고 쳐버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건 내 능력으로 했으면 어떨까요? 이건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지켰으니, 내가 세웠으니 이건 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다 이거 내 것 아니지요. 아무도 없을 그때 내가 그냥 말뚝박고 내 땅이라고 해버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해서 얻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지능을 보니까요, 80% 아니 90% 이상이 지능은 유전이랍니다. 10% 정도 노력해서 그것을 메꿀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공부 잘하는 거 좀 타고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운 좋게 물려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암기 잘해서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래서 좋은 직장 가져서 그래서 월급 조금 많이 받아서 그렇게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살 수 있나요? 내 힘으로 다 이룰 수 있나요? 아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어리숙하게 해서 그 사람 돈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도와줘서 된 것뿐입니다. 내가 다 잘할 수 있나요? 제가 대학교 때 지도 교수님 집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갔더니요, 그 당시에 아주 멋진 전축이 있었습니다. 아주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LP판도 막 여러 개가 있어서 교수님, 이 LP판 좀 한번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수님의 말씀이요, 나 그거 어떻게 트는 줄 몰라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분은 열심히 공부해서요,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자기 전축 하나 틀 줄 모릅니다. 아내가 와야 틀 수 있어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지혜가 뭐가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각기 맡은 달란트가 다를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공부하는 달란트를 주었고요, 그 사모님에게는 집안을 건사하는 달란트를 주셔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도 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지요. 머리 좋은 것도 아니지요. 그나마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해 보이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거 하나 가졌다고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거 자기 능력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거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뚝 박았으니까 이건 내 땅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 땅 언제까지 여러분 땅일까요? 100년 지난 다음에 그 땅 누구 땅이 될까요? 지금도 거대한 부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심지어 그런 명예를 가졌던 대통령의 두 아들도 서로 자기 거라고 우깁니다. 그거 원래 누구 건데요? 그렇게 해서 싸워서 뺏어서 가지면 그거 얼마만큼 자기 것 될까요? 100년 지나면요, 그거 원래 누구 땅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누가 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내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거 내가 세워놓은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합니다. 모나폴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 땅 따먹기 게임인데요.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 숫자 나오는 만큼 앞으로 가서 그 땅을 자기가 사고 팔고 하는 뭐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의 룰을 좀 바꿨습니다. 두 사람이 게임을 할 때 한 사람에게는 시작할 때부터 2배의 돈을 줍니다. 그리고 주사위도 2개 줘서 한 번 던질 때마다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요, 시작할 때부터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주사위도 하나만 줘서 자기가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경기를 하는데 누가 A, 누가 B 할까요? 서로 A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오면 A, 뒤가 나오면 B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전 던지기로 나누어서 A, B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게임하는 동안 몰래 CCTV를 통해 녹화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게임하는 중에 이 동전 던지기를 잘해서 얻은 이 A가요, 얼마나 거만한지 모릅니다. 그냥 말을 옮길 때도요, 아주 그냥 막 힘있게 막 옮기고요. 반면에 B를 가졌던 친구는 옮길 때도 아주 소심하게 이렇게 옮기더랍니다. 결국 경기가 어떻게 끝났을까요? 당연히 A가 이겼죠. 그리고 나서는 물어봅니다. 이 경기에 어떤 전략을 사용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요. A는 거품을 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때 요런 전략을 써서 제가 이 경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기는 어떻게 이겼나요? 시작할 때부터 불공평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긴 거지, 자기가 잘나서 자기 전략이 출중해서 이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잘해서 이긴 양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분명히 불공평한 경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도취해버려서, 자기의 승리에 도취해버려서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요, 그 신호등마다, 건널목마다 모두 다 모든 차는 정차해서 3초를 지난 후에 출발해야 하는 이게 모든 그 규칙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카메라를 놓고 보았더니요, 아주 한적한 곳에서는 잘 그 법규를 지키지 않고 그냥 차들이 지나가는데요, 이게 재밌는 것은 차가 크고 비싼 차일수록 그 규칙을 지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차가 작고 아주 그 싼 차일수록 신호를 더 잘 지키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는 이 정도쯤은 어겨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스스로 자만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얻었고 내 능력으로 얻었고 나는 이 정도는 누려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만해지는 거죠. 갑질 논쟁이 요즘 지금도 있습니다. 왜 갑질이 되나요? 나는 그만큼 누려도 되는 사람이고 너는 그만큼 가지지 않은 사람이니 그렇게 당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누린 것은 내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누리는 거고, 너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 정도쯤은 당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낸 것 뭐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루어낸 것 뭐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게 붙여주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양식들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로 어떤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이 맡기셨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조금 적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적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 불평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지금 주셔서 이만큼 누리는 겁니다. 매년마다 행복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요, 유럽에 있는 몇몇 나라들입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은 50위권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요, 동남아시아의 행복지수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왜 낮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 사람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빈곤해 보여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동남아에는요, 주변 돌아봐도 다 자기랑 비슷비슷하게 살아서 별로 불행하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절대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덜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요,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지나서 일반석으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있고요, 1등석과 그리고 일반석을 나누어서 다른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누어진 비행기에서는 이코노믹석에서 난동을 부릴 확률이 40%나 줄어든답니다. 그런데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들은요, 화가 난다는 겁니다. 타면서 보니 널찍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다 지나치고 나서 그 좁은 자리에서 내가 10시간을 있어야 돼.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코노미에 탔던 사람들이 난동을 부릴 확률이 40%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빈곤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백화점에 가면요, 명품 코너에 들어가 보면 가운데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제일 비싼 제품을 전시해 놓는답니다. 가방 하나에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가 거기 있답니다. 근데 그 가방은 이렇게 팔려고 해놓은 가방이 아니랍니다. 그 가방은요, 기죽이려고 놔둔 가방이랍니다. 딱 보고 3천만 원, 이야, 이거 누가 사?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너무 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500만 원짜리 사는 겁니다. 그 500만 원짜리 팔라고 3천만 원짜리 가격표 붙여놓은 거랍니다. 사람들이요, 그것 보면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때로는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내 능력으로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마치 내 힘으로 가진 양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금방 무너질 것이며 금방 다 먼지처럼 사라질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그것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것 갖고 싸우는 그런 부모님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물려주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부모님 되시겠습니까? 싸우더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나요? 아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내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다 내 능력, 내 힘으로 생긴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이요, 그 네가 하지 않은 그 땅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그거 자기 힘으로 얻었나요? 아니요, 그들도 역시 자기 힘으로 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것인 양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것 내려놓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겁니다. 이방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거 그대로 다 내려놓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그대로 다 잃어버리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그 하나님이 그거 다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그 땅 들어갈 때 내가 무료로 공짜로 준 것처럼 너희 힘 아무것도 안 들이고 너희가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는 그 순간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것 가지고 있는 것 그냥 가지고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다 잃어버린 것이지요.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그저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다 우리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맡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지요. 그거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람한테 맡겼으니 저 사람 일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일 잘 못하면 그거 뺏어다가 다른 사람 주시고요.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앙의 신조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보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잘해서 얻은 것 아니고, 너 아무것도 없을 때, 너 아무것도 모를 때,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 이게 우리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우리 잘 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내 것이라고 우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아니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며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